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번성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긴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만 홀로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아래 물속의 모든 것들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땅에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추수기를 주셔서 저희들의 생활을 도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철 따라 땅의 소산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허락하시고 금년 한 해도 힘써 일한 이상으로 좋은 결실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가져오듯 희생이 있는 곳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 아옵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참빛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비단에 거함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오니 빛의 자녀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우리에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오며 십자가를 질 각오 없이 안일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도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데서 출발하며 자랑과 욕심은 멸시와 타락을 가져다주며 겸손과 자기 부정은 명예로운 인정을 받게 됨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 체면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고 윗자리보다는 주님 계신 곳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말씀과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하루속히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기쁜 마음으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 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하였다가 시험 당일에 긴장하지 않고 실수 없이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시험 준비하느라 지쳐있을 우리 수험생들과 기도와 뒷바라지로 힘들었을 가족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수원 성도교회가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위에 주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 지경을 크게 넓히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그리워 나온 성도들마다 준비한 그릇대로 가득 채워주시며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동안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 허락하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그 외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크신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시편 쓰기 릴레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신실 사모님부터 양미금 집사님까지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이제 이 시편 쓰기 릴레이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필사한 것은 성도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돈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말씀하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돈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면 전부 저한테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사는데 지장이 많죠. 돈으로 나쁜 짓을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돈으로 귀하고 좋고 선한 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더 벌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속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위에 있어요. 전도서 5장 11절 말씀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많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회사 사목을 몇 년 하면서 사장님 가까이서 지켜봤더니 사장이라고 해서 여유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버는 만큼 쓸 때도 많아집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금의 흐름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돈이 돌지 않으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자칫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사장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가난해서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만 부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도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재산이 많아서 자식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걱정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언뜻 생각에는 수입이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입이 많은 사람일수록 걱정도 더 많더라. 솔로몬은 이 사실을 이미 5,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은 것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을 잃지 마시고 돈과 상관없이 행복을 지켜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대부분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이 사람의 부모가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유산을 남겼는데 형이 유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들한테는 나눠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 몫을 챙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상속권 문제로 다투는 형제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탐심이었어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서도 동생 것까지 가로채버린 형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유산 분배의 문제로 분한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도 싹 사라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동생의 마음에도 역시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탐심이 없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불화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분노하고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근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분홍이었어요. 수확이 많아서 창고가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득그득 곡식을 쟁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을 바라보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혼잣말로 중얼중얼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몇 년은 아무 걱정이 없겠어. 그러니 이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 정도의 혼잣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우리는 뭐 이런 말 잘 안 하고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 바보인 이유는 이 사람이 몇 가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 사람은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재물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고 자기 손에 쥐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본문 18절 19절에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십시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온통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누구누구에게 맡겨 놓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농부는 농사하는 것도 창고 짓는 것도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농사가 잘 되고 수확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홍수가 넘쳐나고 하면 농사를 다 망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놨는데 곡물 가격이 곤두박질을 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국군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을 해가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생각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인 또 하나의 이유는 물질이 영혼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재물 쌓아놓고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마스크 쓰고 계신데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육신이 먹는 거지 영혼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육신의 양식으로 자기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요리 먹는다고 영혼이 배부릅니까? 좋은 음료 마신다고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물질로는 결코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질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럽니다. 돈은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물질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인 또 하나의 이유는 재물을 쌓을 줄만 알았지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쌓아놓은 재물은 이 부자의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이라도 자기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봤지 그 너머의 세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며 준비했지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들 뛰면서 땀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바쁘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는지 가끔은 좀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프링 박스라고 하는 사냥이 있어요. 높은 산에서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사는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서 벼랑 끝으로 달려가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양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절벽으로 뛰어내려 죽는가? 근데 그 결과가 참 어처구니가 없더래요. 이 양들이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무리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맨 뒤에 처진 애들은 그 산양인데 산에 얼마나 풀이 많겠어요. 앞에 애들이 다 먹고 가면 뒤따라가는 애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루 이틀 그러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앞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앞에 애들 막 밀치고 앞으로 가는데 뭐 많으니까 수백 마리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회를 해서 막 뛰는 거예요. 앞으로. 저 앞으로 가서 내가 먼저 먹이를 선점하리라. 그러면 그 바로 앞쪽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앞으로 가네? 나도 앞으로 가야겠다. 따라가는 거예요. 막 한참 지나고 나면 맨 앞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뒤에서 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쟤들은 왜 뛰지? 뒤에 뭐 사자라도 왔나? 얘들도 앞에 애들도 막 뛰는 거예요. 그럼 중간쯤에 있는 애들도 뒤에서도 뛰어, 앞에서도 뛰어. 야, 이건 뛰어야 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또 뛰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열심히 막 다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뛰는데 왜 뛰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저 다들 뛰니까 뛰는 거예요. 그렇게 단체 달리기를 하다가 벼랑이 다다르면 앞에 애들은 좀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밀쳐가지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또 뒤에 애들은 또 뛰어야 되는가 보다. 저도 뜁니다. 그렇게 해서 막 몰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단 추락사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스프링 박스라고 하는 사냥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냥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인간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 사냥처럼 왜 뛰는지 모르고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뛰니까 덩달아서 그냥 분위기 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진급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뒤처지는 게 뭔가 불안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열심히 뛰는데 그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목표도 분명하지 않은 스프링 박스 사냥과 같은 달리기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스프링 박스 사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기도 의미도 목표도 없이 다 같이 열심히 달리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자성어의 공도동망이라고 있습니다. 다 같은 길로 그렇게 달려가면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때에 숨가쁜 걸음을 잠시 좀 멈추고 나는 왜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달려서 땅에 있는 곳간에 잔뜩 쌓아놨지만 하늘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땅에는 열심히 쌓아놨는데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바로만 쓰면 선하고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자녀들 교육합니까? 돈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려갑니까?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천하게 여기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불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악하고 무서운 힘을 지닌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돈이 하나님인 양 돈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탐욕이 생기는 중독 증세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관해서, 돈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돈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쌓고 지키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돕는 일에,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꽁꽁 움켜쥐는데 그러면 이거 쥐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빠져나가는 거 봐요. 사람한테 속아서 돈 떼이기도 하고요, 병원비로 가지고 다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막 결혼해서 직장을 얻고 새 가정을 꾸리는 그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열심히 벌어라, 그 다음 즐겨라, 그 다음 빚지면 갚아라,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축해라, 그리고 형편이 괜찮으면 기부해라.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흔히 가르치는 내용을 유명한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그것을 순서를 좀 바꿔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첫째는 열심히 버십시오. 둘째는 헌금하십시오. 셋째는 저축하십시오. 넷째로 빚을 갚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즐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재물에 대한 정상적인 순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이것이 힘을 잃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행복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질에 관한 바른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사업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함께 손잡고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숨가쁜 걸음을 멈추고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안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삶의 행복이 물질로 인해 오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동기와 목표가 분명하고 죽는 날을 바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깨끗한 소망으로 주님 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진실을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데만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 하늘에 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도와 함께 23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가르치신 그대로 탐욕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유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